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후추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11조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구제 헌금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여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이 당시에는 은행이 발달되어 있지 않죠. 이제 지금이야 뭐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딱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면 투명하게 이거 일이 잘 진행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인편으로 이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헌금된 이 돈을 제대로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한 권면을 하다가 바로 이 중간 부분에 이 헌금을 가지고 갈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시면 이것을 조심함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모여진 헌금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거액의 연보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일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적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선하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끌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지금 조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조심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뭐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났지만은 뭐 우리은행인가요? 거기 직원이 800억을 공금을 유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일을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걸로 800억 가까운 돈을 유용을 했어요. 그럼 그 돈 갖고 뭐 했냐? 좋은 일에 쓴 게 아니에요. 탕진한 거예요. 자기 개인의 유용부에 그걸 탕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목적, 비전 다 좋죠. 교회가 하는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구제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자는 것이고 다 목적이 좋아요. 목적도 좋고 비전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적이 좋고 비전이 좋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정말 주의 일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믿을 만한 일꾼을 길러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도 그런 걸 한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믿을 만한 일꾼, 소위 말하는 행정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존경해라.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선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큰 숙제예요. 저희 교회에도 여러 직분자들이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직분자들이 얼마만한 선한 일꾼일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예. 교회는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데 정말 그 일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이 세 사람을 소개해요. 이제 이 헌금을 운반할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한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보면은 간절함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은 간절함이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는데 같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열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열심보다는 간절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욱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라는 사역자를 소개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같은 간절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간절함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탑 리더, 오너, 사장의 마음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일을 해봐서 아는데 사장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직원이 있을까요? 사장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주는 직원이 있을까요? 그런 직원을 만나면은 정말 행복해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뭐 건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름에 전기세 아낄 수 있도록 이제 실을 사용하고 나면 꼭 불을 끄고 나가세요. 에어컨을 끄세요.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은요, 애들이 놀다 간 데가 아니에요. 뭐 중고등학교 애들이 놀다 가면 아유 이 녀석들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요. 남녀전도회, 심지어는 권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간 장소인데요. 들어가 보면 에어컨이 그대로 켜져 있어요. 에어컨이 그대로 켜져 있어요. 그분들이 나이를 적게 먹은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도 아닌데 뭐가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더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이제 화장실에 가면 이제 휴지를 뽑아 쓰잖아요. 한 장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한 장이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참 애매해요. 근데 저는 꼭 한 장만 뽑았어요. 이유는 담임 목사라서 그래요. 아는 사람들은 그냥 어른인데도 보면은 그냥 퍽퍽퍽 뽑았을 착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너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나이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나이가 있다고 또 공부를 하고 배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누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뭐 부목사님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일해 보면은요, 그걸 느껴요. 담임 목사 마음 같지가 않아요. 예. 제가 이제까지 여러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일을 했는데 정말 담임 목사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해주는 부교육자를 거의 못 만났어요. 거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뭐 주님께 헌신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에요. 예, 실력도 있고 주님께 헌신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담임 목사 나가봐. 그래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담임 목사 나가봐. 뭐 내가 가르치고 얘기하고 할 것도 없어. 가르치고 얘기하고 할 것도 없이 담임 목사 나가면 저절로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저절로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누가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갖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거예요. 일을 맡기실 거예요. 뭐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말 담임 목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목사님이 있다면은 믿고 일을 맡기죠. 이거 해봐라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맡겨놓고 불안한 거예요. 맡겨놓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정말 담임 목사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가. 이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그런 마음을, 디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런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교육 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은혜예요, 은혜. 동일한 마음에 대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참된 일꾼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베드로에게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전에 이제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 몇몇 명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온누리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참,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간절함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 17절에 보면은 그가 권함을 받았어. 누구에게? 바울에게 권함을 받았죠. 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라. 권함을 받았는데 그 권함을 받고 그다음 뭐가 나와요? 더욱 간절함으로. 이미 하나님께 바울과 같은 동일한 간절함을 받았어요. 디도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대우조선 사태 난리잖아요. 타결이 됐나 모르겠어요. 어젯밤 9시 뉴스 볼 때마다 타결이 안 됐던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엄마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과 그런 죄악은요, 그런 것들을 타협해내기가 정말, 그러니까는 사용자 측은 노동자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노동자는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만약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은 저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인가? 그거는 하나님과 동일한 간절함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동일한 간절.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부터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좋은 선생님이 누구예요? 좋은 선생님은요, 주님이 그 애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 주님이 그 애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가? 그 대할 수 있는가? 담임 목사는 새벽 2시에 전화가 와도 불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는 퇴근 시간 따져요. 목사님 퇴근 시간도 없이 일합니까? 일 너무 많이 합니까? 그래. 그게 이제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에 디도 말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고 또한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하면서 정관사 그가 붙었어요. 이 정관사가 붙은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누군지 이름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칭찬받는 자예요. 두 번째는 뭐죠? 택함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뭐죠? 동행하는 자다.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에서 택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직원회에서 또 사무총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뽑힌다는 것은 세상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뭐 돈을 주고 뇌물을 써서라도 막 억지로 투표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21절이에요. 21절에 가면은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앞에서만 조심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오해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앞에서 조심하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조심하셔야 돼요. 훨씬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사람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칭찬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나요? 칭찬하는 말이 뭐 하면은 자녀들에게 존경이 받나요? 그럼 부모라고 다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어디 가도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고,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이 계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다시 보시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낸 이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한두 교회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밖에 나가서요, 지방에나 이런 데 나가서 좋은 게, 나가서 우리 교인들 칭찬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시죠? 어느 교회 권사님, 목사님, 그 권사님,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시죠? 막 그러면 칭찬해 주면은 목사가 기분이 정말 좋아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뭐죠? 그 사람이 목사님 교회 장로예요? 고생 꽤나 하시겠네. 뭐 이런 말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막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 듣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추천했죠. 뿐만 아니라 뭘로 칭찬을 받느냐면은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교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추천한 것이죠. 19절에 가면은 이뿐 아니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원.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 이 두 가지를 갖춘 일꾼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장 안 좋은 일꾼이에요.
열심은 하는데 자기 영광, 자기 칭찬, 자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좋은 일꾼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기 좋도록 얘기하니까 이해하세요. 이해하기 좋도록 얘기하면은 어떤 부목사가 좋은 부목사인가? 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부목사가 제일 나쁜 목사예요. 예. 교회는 생각하지도 않고, 담임 목사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좋은 부목사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갖고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 담임 목사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열심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담임 목사 밑에서 일하면 안 돼요. 자기가 가서 개척을 하든지 자기가 혼자 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갖춘 거예요. 동일한 주의 영광, 이 동일한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 이 일을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좋은 일꾼인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22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이 22절에 나오는데,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죠? 바로 디도, 그리고 18절에 소개된 이름 없는 그 형제, 그들과 함께 또 우리의 한 형제를 보느니 하면서 한 명을 더 추가시켜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이 사람도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디도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간절한 것을 여러 가지 일에 여러 번 확인했어요. 여러 가지 일에 한 번 확인한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일에 여러 번 확인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에 여러 번 확인한 거예요. 검증을 여러 가지로 갖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꾼을 뽑을 때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헌금 생활, 구역 예배 생활, 기관에서 봉사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 번,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라면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여러 가지 검증의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는 거예요. 더욱. 여기서 말하는 그가 너희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를 되게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더 이 일을 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자원함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세 사람을 뭉뚱그려서 설명을 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고 또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 동료요, 내 동역자다.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다른 두 사람을 말하는 거죠. 디도 외에 다른 두 사람,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사자라는 얘기는 리더라는 얘기예요. 그 교회의 중요한 탑 리더라.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참 멋진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너희들에게 소개를 한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일꾼을 세워서 보내니까 너희가 이 일에,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일꾼을 보내니까
너희들이 믿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너희가 열심으로 잘 참여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것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일꾼을 찾을까? 저는 이제 가끔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부여군에서 꼭 구원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여군에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교회로 이 사람을 보낼까? 누구한테 이 영혼을 맡기면 잘 돌볼까? 하나님이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저를 택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늘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믿을 만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나한테 보내서 정말 이 영혼을 맡기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제하고 세우고 훈련하는 일을 이 영혼을 나한테 맡길 것인가? 제 자신에게 늘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 인정받는 일꾼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들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잘 묵상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 일꾼인가 세워보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